해마다 연말이 되면 한국의 대학 교수들이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올해의 사자성어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2022년의 사자성어는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를 않는다라는 그런 뜻을 지닌 과의불개라는 말이었습니다.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다. 이 설문조사에서 교수 935명 중에서 50.9%가 올해 사자성어로 이 과의불개를 선정한 것인데, 이 말은 논어의 위공령 편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저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과의불개 시위 과의라, 그러니까 잘못하고도 고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을 잘못이라고 한다, 이렇게 공자는 지적을 했는데, 조선 왕조실록 그 연산군 일기 3년에 와서도 보면은 연산군이 소인배들을 등용하는 것에 대해서 신료들이 아주 반대를 했는데도 그는 과실 고치기를 꺼려서 고치지 않음을 비판했다라고 기록하면서 이 과의불개라는 말이 다시 한번 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자성어를 추천했던 박현모 여주대 교수는 이 말이 오늘날 정치권의 지도자들, 많은 그 정치권의 지도자들이 아주 정형화된 언행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는데, 여당은 늘 이전 정부 탓이고 야당은 늘 대통령 탓이라고 서로 손가락질하면서도 자신들의 잘못은 전혀 고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 지도자들의 모습. 그래서 이태원 참사와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일어나도, 발생을 해도 책임지려는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꼬집어서 이 사자성어를 선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과의불개에 이어서 2위, 두 번째로 많이 뽑혔던 것은 덮고자 하면 더욱 드러난다라고 하는 욕계 미창이라는 사자성어였고요. 그리고 3위는 층층이 쌓아놓은 일의 위태로움을 나타내는 누란지위. 이 말들이었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 모든 세 가지의 사자성어들이 다 그 근원적인 이유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면 바로 leaders, 지도자들에게서 그 잘못의 근원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지도자들이 한 나라에 있어, 또는 한 공동체에 있어, 어느 한 모임에 있어서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주 훌륭한 지도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이름은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잘 알려진 누구다?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이방 나라에서 성장했던, 그러니까 이민자였습니다.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았던 이방 나라에서 성장한 젊은이였지만, 한 가지 매우 존경스럽고 특별했던 것은 그는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결코 그의 의지를 꺾지 않았다는 것이고, 굽히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한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서라도 자신의 그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자 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정말 철저한 신앙으로 인해서 그는 복을 받습니다. 타국에 끌려온 포로이면서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그 신임을 받아서 그 나라의 높은 총리 대신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까지 오르게도 되었지만, 그러나 반면에 또한 주변 사람들의 시기 질투를 받아서 그의 삶 가운데 아주 크나큰 박해 고난이 닥쳐왔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 왕국이 얼마 가지 않아서 막을 내리게 되고, 이어서 고대 페르시아, 우리가 잘 아는 이 페르시아 다리우스 왕이 통치하게 되면서 120명의 방백을 곳곳에 세우고 그 120명 위에다가 3명의
큰 지도자들을 세웠는데 그 이름을 바로 총리라고 부르면서 세 사람의 총리를 둬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는데 그 세 총리 중에서도 이 다리우스 왕의 가장 큰 신임과 사랑을 받은 사람이 누구였다? 다니엘이었다. 다니엘이었다. 뭐 이 같은 배경이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조금 힌트를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를 시기하고 미워하던 신하들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아주 무서운 음모를 꾸몄는데 지금부터 30일간 누구든지 anybody 만약에 어떤 신에게나 또는 사람에게 굽히기만 하면, 기도하기만 하면, 간구하기만 하면 다리우스 왕 외에, 그래서 다리우스 왕을 아주 신화시키려는, 왕에게는 아주 멋있습니다, 좋습니다, 기분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다리우스 왕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이 같은 음모에, 그래서 인간에게 경배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던져 죽여버리겠다고 하는 그런 법령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왜, 시기하던 그 신하들이 왜 이 같은 법령을 제정했을까? 뭐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아주 철저하게 믿었던 다니엘이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몇 번씩?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자신의 창문을 열고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사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 신하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이 철저하고도 신실했던 다니엘은 그 같은 법령이, 무서운 법령이 바로 자신을 넘어뜨리기 위한 함정이었다는 것을 알고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신앙을 굽히지 않고 믿음의 절개를 지켰음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10절입니다. 시작. 다니엘은 아멘.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그 금령문서의 왕이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그래서 그 법령이 결코 변할 수 없고 그것은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도, 자신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했느냐? 그는 그 다락방에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는 그곳을 향해서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와우!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와우! 정말 멋있는 신앙이니라. 이왕 고사성어로 시작을 했으니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군자대로 행이라. 그러니까 참으로 신앙의 군자와도 같았던 이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이 결코 잘못되지 않고 부끄러운 일이 아님을 그는 확실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서라도 자신의 신앙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as always, 늘 하듯이, 이때까지 늘 해왔듯이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는 것이니 정말 멋있고 아름다운 젊은이의 신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를 함정에 빠뜨리는 음모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다리우스 왕으로 앞으로
끌고 갔다는 것이고,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 다리우스 왕 자신이 스스로 공포한 그 법령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나중에는 그 자신이 속은 줄도 알았지만 그들은 다니엘을 철저하게 처벌해 줄 것을 다리우스 왕에게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유난히도 아끼고 사랑했던 다리우스 왕, 이제는 too late, 이미 알게 되었지만 too late. 그런 가운데서 그가 다니엘을 위해서 얼마나 염려했는지를 우리는 본문 14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When the king heard this, he was greatly distressed. 왕은 이 고발을 듣고 몹시 괴로워하고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해가 질 때까지 온갖 노력을 다하였다. 이 한 구절 속에 다리우스 왕이 다니엘을 얼마나 끔찍히도 사랑하고 또한 그를 우애했는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니엘을 구할 방도를 찾으려고 온갖 노력을 다해 보았지만, 그러나 이미 자신이 그 도장을 찍어 버렸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다리우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참 재밌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다리우스 왕이 다니엘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렇게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의 신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자신이 그렇게도 사랑하고 끔찍히도 아꼈던 다니엘이 그토록 그를 철저하게 섬기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또한 그가 어떤 능력의 하나님이었는지를 대충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16절에서 그는 참으로 멋있는 기원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제 죽을 마당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자굴 속에 던져놓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리우스 왕이 다니엘에게 이 같은 기원을 합니다. May your God, whom you serve continually, rescue you.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 하나님이 그대를 구하여 주시기를 비어. 그냥 지나치는 말로 기원하는 정도 가지고는 말 그 내용 속에서 무엇인가 그래도 가능성을 본 듯한 믿음의 실마리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면서 수면을 마다했을 뿐만 아니라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튿날 새벽에 아주 일찍 일어나서 사자굴로, 아니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일찍 사자굴로 급히 뛰어가서 슬픈 목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볼까요? Daniel, servant of the living God.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멋있는지. 아니 이방인이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런데 Daniel, servant of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들으시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들로부터 구해 주셨소? 만약에 이런 질문 후에 아무런 대답이 없다면 그럼 죽은 거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직 살아있는 다니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들어보면은 서로 놀라우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화답이 주고받아지는 것 같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다리우스 왕이 심히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그곳에서 곧바로 나오게 하고는 그 대신에 그를 모함했던 모든 사람들을 그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다는 것인데, 그랬더니 24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다.
다리우스 왕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본문 26절과 27절에서 참으로 멋있는 결론을 선포하죠.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내가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에서, 이 왕국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여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 무궁하다. 여러분, 이 같은 공포는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시편에서 외칠 만한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같은 놀라운 간증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도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 다리우스입니다. 이같이 간증과도 같은 고백이 이방인의 입에서, 이방인의 그 나라의 왕이 되는 사람의 입에서부터 이렇게 고백되었다는 것은, 선포되었다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옛날 이집트의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처럼 다니엘은 그 이방 나라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온갖 어려움과 역경을 무릅쓰고 또한 이겨내고 마침내는 신앙으로 극복하고 승리하여서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총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이방 모든 사람들에게도 증거하게 되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까지도 수행하게 되었다 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사자굴 속에 던져진 것과 같은 그런 위험과 역경 속에 처하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인생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고난 가운데서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다니엘의 이야기의 중요한 영적 교훈은 바로 우리와 크게 다를 바 없이 정말 이민 가서, 아니 끌려가서 타국에서 성장한 젊은이였는데, 그는 평범하고도 나약하고 또한 매우 극한 처지에 놓여 있었던 그 다니엘이 도대체 어떻게 그같이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그리고 그 답은, 그 비결을 우리는 설교 앞부분에서 보았던 본문 10절에서 우리는 찾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문수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희생입니다. sacrifice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잃어야 합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나에게 어떠한 피해를 줄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알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켰다, 붙잡았다. 그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는 그곳을 향해서 늘 하듯이, 이것이 바로 올해 2023년 우리에게 주어지는 도전 아니겠습니까? 2023년 한 해를 통해서 우리가 이 같은 아름다운 습관, 신앙의 습관을 키워가야 합니다. 늘 하듯이, as always,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그 비결은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 열려있는 다니엘의 창문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창문이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제 성전을 향해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주일 한번 되어야 아유 오늘 교회 가는 날이지 하면서 그제서야 그 창문이 열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과이불개라는 사자성어를 언급했고, 또한 중간에서는 군자 대러행이라는 말을 언급하면서 다니엘을 신앙의 군자로 묘사했었지요. 그래서 말씀을 맺는 결론부에서도 뭔가 이 군자와 관계된 고사성어를 찾아볼 수 있으면 참 재밌겠다라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보면서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운데서 제 눈에 확 들어온 말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군자 삼락이었습니다. 군자 삼락이라. 뭐 어려운 말 아닙니다. 군자에게는 세 가지의 낙이 있다. 세 가지의 즐거움이 있다. 세 가지의 기쁨이 있다. 세 가지의 낙이 있다. 세 가지의 조이가 있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무엇이냐면 부모님이 함께 살아 계시고 형제가 아무 일 없는 것이 첫 번째 즐거움이고, 그리고 둘째는 우러러 하늘과 사람에게 있어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두 번째 즐거움, 그리고 천하의 영재들을 모아서 그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세 번째 즐거움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저는 이 군자의 세 가지의 낙을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 가운데서도 저에게 확 들어왔던 것은 두 번째였습니다. 그 두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바로 하나님 앞에서 부러움이 없고 우러러 바라볼 수 있으며, 또한 구부려서 사람에게 부럽지 않는 신앙의 군자와도 같은 삶을 우리 성도들은 요구받고 있는 것일진데, 우러러 하늘과 사람에게 있어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군자의 두 번째 즐거움이라는 이 말이 저에게 아주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오늘 본문의 다니엘과 같이 늘 하듯이, 늘 그렇게 해왔듯이 정말 불철주야 노심초사 늘 불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우리의 신앙의 창문을 활짝 열어 제치는 그런 새가 된다면, 다니엘이 그 죽음의 사자의 굴 속에 던져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입을 봉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체험되지 않을까요? 이같이 여러분, 올해 새해 2023년 새해에는 우리의 신앙의 창문이 하나님께로 활짝 열리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는 우리 주님을 향해서 더욱더 우리의 신앙의 창문을 활짝 열기를 바랍니다. 오 주 하나님, 우리 선한 목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